이 사단이요, 굉장히 전술과 전략으로 능한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전술과 어떤 전략 없이 하루를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그냥 있는 대로 살아요 하면 어떻게 그를 이길 수 있겠어요?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카운셀러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놓을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하루를 보낼 때 어떠한 전술과 어떠한 전략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지 성령이 코치해 주세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신약성경 343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을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몇 주 나누어서 디모데후서를 2장을 특히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장 첫 번째 시간 우리가 1절로 3절을 통해서 좋은 병사는 무엇으로 되는가, 좋은 병사는 무엇으로 되는가 함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 오합지졸이었어요. 더군다나 노예로서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군사로 그들이 쓰임받기는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을 그들을 통해서 하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전사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로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영적 전쟁,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이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군사로서 저와 여러분이 든든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디모데의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로 삼았던 이 디모데에게 너가 군사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용사,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 중에 우리는 믿음의 군사로 우리를 정체성을 갖는 것, 그리고 믿음의 군사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서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는 군사가 될 만한 그런 자격과 자질, 그런 용기,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려고 믿음의 군사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좋은 병사, 이 좋은 병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세우시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좋은 병사로 지금 세우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이제 디모데 보고 영적인 아들로 그가 삼았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군사로서 강하게 설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담력을 기르고 훈련을 고되게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강함을 우리가 심어주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로 우리를 강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가 은혜예요. 세상은 용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것에 대해서 은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어떤 용기를 내더라도 영적 군사로서 우리가 강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은혜가 있는 분들이 약하고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약한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편견이에요. 은혜가 있는 곳에 강함도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요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약한 자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자의 이 순교자를 보세요. 이 순교는 아무리 강한 자도요 순교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 청년부를 담당할 때 일이었어요. 이 산에 올라가서 산상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 첨보산은 같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 청계산으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가서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놓고 이제 기도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데 그 청년들 중에는 이제 막 해병대 막 나온 청년들도 있었고 공수부대 출신의 청년도 있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는 자기가 이 해병대도 나왔고 공수부대도 나왔으니까 무서우면 자기들한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막 그렇게 의시되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흩어져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청년들이 기도하는 데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제 기도할 때 힘을 더해주고 이렇게 이제 다녔어요. 근데 기도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서 제가 처음 이렇게 이제 청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보는데 해병대 나온 청년, 공수부대 나온 청년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하고 나서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함께 기도하다가 내려가 보니까 숙소에 해병대, 공수부대 청년들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 밤에 밤 기도를 했거든요. 산에서 밤 기도를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막 눈만 감으면 막 뒤에 뭐가 서 있는 것 같고 너무 무서워서 자기가 기도는 고사하고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내려갔다는 거예요. 둘이. 여러분, 우리가 이 강하다라고 하는 영적 군사는 은혜가 있으면 강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막 용기를 내더라도 우리가 강해질 수가 없어요. 영적 군사는 은혜로 강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훈련으로 우리가 강해지죠. 악으로 깡으로 막 이렇게 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강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영적 군사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군사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은혜 충만해야 돼요. 은혜로 가득히 은혜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강한 척 해도요 우리가 귀신 하나 우리가 내쫓지 못해요. 우리를 얼마나 얕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강하게 되는 첫 번째 군사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모하는 자를 사모하세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저 주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권능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구하는 가운데 주시는 자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지 않으면 주시는 자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왜 이것을 주시는지, 왜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시는지 이걸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저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구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구할 때 주시는 자의 마음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구하다 보면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은사를 구하다 보면 은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함으로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들을 사용하고자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첫 번째, 은혜를 삼하는 자가 되라,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정말 외진 곳에 혼자 서 있어도 전혀 우리가 무섭지가 않아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 청년들의 철로역정이라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 공중 무덤가에 제가 혼자 거기를 딱 지키고 있는데 다들 무서워해서 교사들도 다른 청년들도 무서워해서 저 혼자만 그럼 내가 여기 있겠다 하고서 이제 다른 곳에는 다 둘, 셋 이렇게 있게 했어요. 근데 전혀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담력을 쌓기 전에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은혜다.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요, 실제 전투보다 더 잔혹하고 더 잔인해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휴전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의 빈틈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아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전쟁이 있지만 그 속에서는 휴전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는 뭔가 쉼의 이런 잠깐 멈춤의 정전이라는 것도 있고 휴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한 번도 이것을 멈춘 적이 없고 중단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각심을 늘 가져야 되고, 긴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적 전쟁이 무서운 것은 영원한 운명을 걸고, 세상의 전쟁은 우리가 이 땅에 잠시의 그 생명, 인간의 잠시의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적 전쟁이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이 영생, 영원한 운명을 걸고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훨씬 더 치열하고요, 훨씬 더 무서운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이 생명을 잃느냐 얻느냐, 이 싸움이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밤낮으로 우리 가운데 쉬지 아니하고 공격을 해요.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영적 전쟁 속에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영적 군사, 강한 군사, 이 좋은 병사라고 하는 것은 늘 배우는 자예요. 배우는 자. 2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가르칠 수 있으리라. 늘 배우기를 힘쓰는 거예요. 배우기를. 이 좋은 병사는 배우기를 힘쓰는, 이 정도면 됐다. 이게 아니라 늘 연마하고 또 새롭게 늘 배우는 것으로 그들이 자신의 기량을 높이는 거예요. 배우는 자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좋은 병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배워가는, 그리고 익혀가는, 이것을 우리가 좋은 병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실제 전투에서 이 전투를 할 때,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제 육사나 이렇게 또 미군의 이제 육군 사관학교에 그 수업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그들이 삼국지나 우리나라에 있는 이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의 이 전쟁, 이런 부분들을 그들의 이런 전술과 전략에 대해서 늘 토론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전술로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싸울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전술과 전략에 대해서 늘 그들이 배우고 그리고 익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이 전쟁에 있어서 전술과 전략을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술 없는 전쟁, 전략 없는 전투, 이런 부분 속에서는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면 되지, 이게 안 돼요. 전술과 전략이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술과 전략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칠 때와 아이성을 칠 때 하나님은 각각의 그 전쟁을 다르게 하셨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나가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금은 나가서 맞서 싸워라 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어떤 전쟁은 다윗에게 매복 전술을 통해서, 매복을 통해서 위장된 도망감, 위장되게 이제 내가 패하는 것처럼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복이 숨었다가 성을 차지하는 이런 매복 전략, 하나님께서 다양한 전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어요. 특히 가나안 땅에 점령을 할 때 여리고성을 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략 중에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여리고성을 치는, 남과 북의 가운데 있는 여리고성을 침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백성들이 남과 북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지 못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한수, 승리의 한수가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의 이 전투가 나중에 우리가 세계대전의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응용이 되었고, 이것이 인천 상륙작전에 응용이 된 거예요. 지금도 전술과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전술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전략이 어디에 있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느냐? 놀랍게도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 안에.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죠. 놀랍게도 이 시험은 사단의 이끌림에서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받죠. 그럴 때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이기셨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의 최고의 전술과 최고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병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연구하는 자고, 말씀을 먹는 자요, 말씀을 배우는 자예요. 이게 좋은 병사예요. 그래서 영적인 좋은 병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는 삶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삶의 그 원리가
이 성경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이 삶의 원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영적 전쟁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칼을 들고 막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전쟁의 많은 싸움은 삶의 자리에서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진정한 무기라는 게 뭐겠어요? 칼이죠. 근데 그 칼은 말씀의 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좋은 병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익히고 내가 말씀을 먹고 그리고 말씀의 원리들을 우리가 찾아가며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원리와 말씀의 그 전술과 전략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지혜로 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떤 전술과 전략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떤 전술과 어떤 전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할 것이냐,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계획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하루를 위해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전술과 전략을 알리시는 거예요. 삶의 코치잖아요. 성령은 우리가 카운셀링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삶의 코치를 성령께서 하세요. 야, 오늘 하루 이런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성령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이 삶의 전술과 전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사는 거죠. 주어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하면 여러분 사단에게 져요. 사단은요 굉장히 지략가입니다. 사단을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굉장히 교활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걸 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40일을 금식했는데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순간에 인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 땅에서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단이요 굉장히 전술과 전략으로 능한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전술과 어떤 전략 없이 하루를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그냥 있는 대로 살아요 하면 어떻게 그를 이길 수 있겠어요?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카운셀러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놓을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하루를 보낼 때 어떠한 전술과 어떠한 전략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지 성령이 코치해 주세요. 우리가 운동 경기 같은 거를 보세요. 선수들이 막 이제 경기에 집중하다 보면 크게 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큰 전술과 전략의 그림이 망가지죠. 그럴 때 코치나 감독이 작전 타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코칭을 해주죠.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어디가 보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좋은 군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코치를 받는 자이다. 가르침을 받는 자, 배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6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군사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함께 하는 자예요.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어려운 것은 인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고난 속에 내가 인내하는 것, 내가 버티고 견디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인내가 없는 고난이 있을까요? 없어요. 많은 고난은 결국 인내를 요구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고난이 있을 것을 너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했을 때 너는 이제 주님의 좋은 병사로서 너에게 고난이 있다. 고난. 그런 고난 가운데서 너는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는 인내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버티고 인내하고 이겨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 군사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견뎌야 돼요. 추위를 견뎌야 되죠. 혹한기 훈련과 혹서기 훈련이 있어요. 추위를 견뎌야 되고 그리고 더위를 견뎌내야 돼요. 이런 것이 다 싫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이 좋은 군사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어디까지 같이 갈 수 있느냐. 주님의 군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지휘관이 앞으로 돌진했는데 지휘관만 앞으로 가고 모든 병사가 다 도망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정말 주님의 좋은 군사는 주님이 돌격 앞으로 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좋은 병사죠. 그게 앞으로 뛰쳐나가면 그 속에서 위험하다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받는 자는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그것을 겁내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는 자가 좋은 병사예요. 그래서 고난이 좋은 병사를 만든다. 고난이 좋은 병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 이것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는 그런 자가 좋은 병사예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좋은 병사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은혜를 주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셨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군사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코치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때로는 성령의 책망을 받도록 하셨어요.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좋은 군사로 우리를 세우시는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마지막으로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이 세 번째 고난도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앞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과목이고 또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고난이 없는 군사는 없다. 고난이 없는 우리가 영적 군사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연하게 지금 이 디모데에게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이 좋은 병사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야, 너 고난을 피하고 환난을 피하고 너에게 고난이 없기를 내가 바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좋은 병사로서 함께 고난을 우리가 받자. 나와 함께 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고난을 당해봤잖아요. 거반 죽을 뻔했던 게 여러 번이었고 채찍에 맞아서 살점도 떨어져 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를 이제 치고 때리고 했던 자들이 야 이미 죽었다 하고 던져버릴 만큼 그는 생명에 정말 그 위기까지 왔잖아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원어적으로 본다면 그 사도 바울은 이미 죽었다. 이미 죽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그 죽음 가운데서 건지셔서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그런 그가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야 여기 환난이 있어. 여기는 어려운 곳이야. 여기 가까이 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좋은 군사로서
잘할 수 있는 것이 이 고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 좋은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세워지는 자가 누리는 그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큰 영광,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그 큰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당하는 고난에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적인 아들이라 하고 여겼던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는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군사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계시잖아요. 이미 좋은 군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함께 고난을 받자. 함께 고난을 받자. 아이들이 좀 힘들까 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좀 힘들까 봐 그냥 못 본 채, 안 해본 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말, 함께 고난을 받자. 이 말, 이것이 우리의 자녀를 그리고 우리의 지체들을 더 좋은 군사로 세우는 초청이에요. 초청. 우리가 좋은 자리, 먹을 것 있는 자리, 좋은 구경의 자리, 좋은 곳, 우리가 같이 가자고 많이 초청하고 또 같이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함께 고난을 받자. 그 자리에 초청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정말 하기 어려운 말인데, 야,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함께 고난을 받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병사, 군사 되기를 원해요. 이걸 말할 수 있어야 사실은 좋은 군사예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걸 머뭇거린다면 어쩌면 우리가 좋은 군사로 아직은 우뚝 서인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함께 고난을 받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군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